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35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오늘 아침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많은 이제 교제 속에서 또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그런 상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알고 그들이 서로 인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분쟁하고 나누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음행하는 문제, 또 성도들끼리 서로 법정에서 다투고 고소 고발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지금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여기에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고린도 교회지만 현대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고린도전후서에 다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을 보면 결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혼은 옛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는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사람들은 결혼을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안 하겠다 그러고 하겠다 그러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를 쓸 사도 바울 당시에 이제 그리스 헬라의 그 철학 중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노시스 영지주의는, 이 영지주의의 아주 극단은 뭐냐 하면 영은 선하고 어려운 것이고 육은 더럽고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를 멀리하고 영적인 일에만 힘을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금욕주의로 나갑니다. 그래서 혼인도 금하고 그저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금식하고 혼인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살아야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이제 금욕주의가 하나 있고, 반대로 끝으로 쾌락주의,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냥 이 육체로 즐기고 마시고 아주 모든 걸 다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쾌락을 통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아주 양극단이에요.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이러한 사상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다 가져 있던 그런 헬라 철학 사상들이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런 생각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 지금 그런 의견을 내놓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바울이 생각하는 바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다 결혼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특별히 주를 위해서 참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진짜 자기 결혼하지 않고 오직 주만 위해서 살겠다 하는 그런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바울처럼 결혼 안 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결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결혼을 하느냐, 이제 바울은 이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상대방이 이 배우자가 없으면 이 인간의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걸 가지고 아무에게나 가서 갖다 풀립니다.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은 물론 결혼하고도 그렇게 말하는 아주 잘못된 사람도 있지만 결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말하는 것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음행을 피하기 위함.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은 늘 우리를 시험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늘 시험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이와 같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첫 번째, 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음행을 피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이제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는데, 그 부부가 함께 예수를 믿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남편이 먼저 예수 믿거나 아내가 먼저 한쪽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한쪽은 예수를 믿는데 한쪽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이제 믿는 자와 불신자가 함께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벌어졌을 때에 결혼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또 바울이 합니다. 14절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결국은 한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 먼저 믿은 자를 통해서 또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결혼을 또 잘 이끌어가고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6절에도 보면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물론 청년들이 결혼하기 이전부터 불신자와 결혼하면서 나는 전도 대상자로 삼는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특별한 은사가 아니면 쉽지 않는 일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다행이라 할 정도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결혼한 상태에서 먼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믿지 않는 남편 아내에게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혼의 유익함, 그것에 대해서 첫째는 사탄의 시험을 피하고 또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결혼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정욕을 이기고 절제하는 생활,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바울은 이제 이 결혼에 대해서 자기 의견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계명, 말씀에 대해서 결혼에 대한 주님의 명한 거 10절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그래놓고 가로해놓고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 하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또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괄호를 쳐놓은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말을 덧붙이는 말이고, 예수님의 교훈은 내가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예수님은 결혼한 상대는 결혼한 자들이 이혼하지 말라 이 계명을 하셨고 바울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러나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는 사탄을 이기는 것. 그래서 이 결혼의 생활보다도 결혼하냐 안 하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을 얼마나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중하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16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어본 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결혼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과정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보면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래서 할례를 받냐 안 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사람들은 막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따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사탄을 이기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32절에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염려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염려 없는 삶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더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문제 가지고 사람들은 아주 논쟁을 하고는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 사탄을 이기는 생활들, 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생활들 이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고는 바울 자신은 결혼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자로서 바울은 권고하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혼을 하고도 주를 잘 섬길 수 있고 안 하는 사람도 그냥 독신으로 비혼으로 살겠다. 그러면서 주를 섬긴과 상관없는 독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냥 자기 중심입니다. 주를 섬기기 위해서 독신을 살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목적이 주를 섬김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결혼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일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시스템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 사탄의 시험을 막아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결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이 더 소중하다는 거. 결혼보다 더 소중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각자가 부르심에 순종하는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금욕주의를 말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결혼의 유익함과 그리고 또 결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처럼 진짜 결혼하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려고 애를 쓰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탄의 시험에 빠지거나 자기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결혼을 하고서 온전히 주님을 잘 섬기는 것,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또 특별히 결혼을 한 부부들은 이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고 또 아직 결혼을 안 한 우리 미혼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가 앞으로 다 결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그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탄의 시험에 결코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가정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결혼을 한 성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이 분명하게 하시고 결혼을 해야 할 청년들에게 결혼의 비전이 분명하게 하시고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틈타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